반갑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오늘은 236쪽에 화엄경 18번째 이제 7번째 회항으로 들어갑니다. 등수순 일체 중생 회항. 모든 중생에 똑같이 따라하는, 그러니까 중생에 따라하면서 교화를 하는 것이 등수순 일체 중생 회항이다. 그래서 이제 개성이 두 개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살이 많은 중생 제도하려고 가장 좋은 회항들을 항상 닦아서 삼계의 중생들을 안락해 하며 장래에는 위없는 과 이루게 하고, 이와 같이 진실한 모든 불자들 열애어 법으로서 화하여 나는 것 정하 능히 이렇게 잘 회항하면 세간의 모든 의혹 다 없어지리. 여기 이제 두 번째 개성, 모든 불자들은 열애의 법으로서 화하여 난 것이다. 이게 이제 열애 법화생 이랬어요. 종어 열애 법화생. 부처님의 교화를 받고 태어난 사람. 이제 불자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이제 부처님은 중생을 직접 낳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은 거지 부처님이 직접 놓은 건 아니다. 그럼 왜 불자라 하느냐? 부처님은 진리로서, 법으로서 교화해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거듭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논리하고 좀 다르죠. 기독교에서는 부모가 아무리 배 아파 놨더라도 태어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불교는 그래서 부모를 인정을 하잖아요. 부모가 나게 했지만 우리 동양 문화에 그런 거 있어요. 생하자는 부모요, 성하자는 스승이다. 나를 태어나게, 나를 낳은 사람은 부모고 나를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 사람은 스승이다. 그래서 부모와 스승은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군사부 일체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한 몸이다. 동양 사상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유목민족의 어떤 종교인 기독교에서는 태어나는 순간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제사를 받들지 마라. 동양 문화에서는 안 맞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등수순 일체 중생 회항은 중생을 교화하려면 중생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만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회항한다. 그 다음에 8번째 진여상 회항. 이제 진리의 모습과 같이 회항한다 이거죠. 진여라는 게 어떠냐? 이제 경문을 다 읽어볼 수는 없고 238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여가 온갖 곳에 두루하여 끝이 없듯이 선근의 회항도 그와 같아서 온갖 곳에 두루하여 끝이 없느니라. 진여가 진실함으로 성품을 삼듯이 선근의 회항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법에 진실함으로 성품을 삼느니라. 진여가 항상 본성품을 지키고 달라짐이 없듯이 선근의 회항도 그와 같아서 본성품을 지키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변하지 않느니라. 진여를 능히 청량할 리가 없듯이 선근의 회항도 그와 같아서 허공계와 평등한 온 중생의 마음을 청량할 리가 없느니라. 진여가 모든 것에 충만하였듯이 선근의 회항도 그와 같아서 한 찰나의 법계에 두루하느니라. 진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진여라는 것이 온갖 곳에 가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불신 충만의 법계, 이 법계에 두루 가득하다. 가지 않는 데가 없다.
중생이 원하는 곳이면 부처님 어디나 간다. 수연 부감 미부주 그러죠. 인연 따라 가시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곳에 두루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이런 그 어떤 진리의 모습 그걸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몸에 의지하고 사는데 몸이 건강하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 같고 몸이 힘들고 불편하면 내가 막 자신감도 줄어들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거기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것은 이 몸이라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진여라는 것은 또 능히 청량할 수가 없어. 청량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선근의 회양도 그처럼 허공계와 같기 때문에 진리는 청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온 중생의 마음도 우리가 함부로 남의 생각을 청량할 수가 없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서울의 이태원에서 희생자가 많이 생겨난 것도 이 공직자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대비가 철저히 못했죠. 질서유지라든가 오르막 내리막 이런 데 좀 더 거기에 사람들을 좀 잘 배치를 해가지고 미리 손을 썼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움직일 줄 그거를 미리 편하게 생각하면 별일 안 생겼는데 별일 안 생기면 제일 좋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면은 별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이제 준비하고 아주 배려를 잘 해가지고 혹시라도 생겨날 일을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어떤 경찰이라든가 이런 공직자의 어떤 도리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청량할 사람이 없다. 또 진여는 모든 것에 충만하듯이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한 찰나에 법계에 두루 간다. 어디나 가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밑에 그지없는 삼세와 모든 세계와 일체의 중생들과 여러 가지 법 그 속에 있지만은 있는데 없어 이러한 행으로서 회양하더라. 비유하면 진여의 본성품 같이 보살이 이와 같이 큰 마음내니 진여는 있는 데는 모두 다 있어 이러한 행으로서 회양하더라. 진여는 없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불법이나 부처님이나 이제 평등하게 같은 것은 허공밖에 없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회양이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 제목이 한 몸 속에 온 법계여 말할 수 없는 몸을 용납하더라도 이게 이제 무착 무박 해탈 회양이라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는 해탈한 마음으로 회양을 한다. 회양이라는 것이 이제 한자 그대로 말하면 돌려서 향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내가 지은 공덕과 정진의 선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려서 향하게 한다 이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또 동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일도 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런데 이제 자신만 먹는 게 아니라 남을 함께 먹고 함께 배려하는 것이 이게 이제 대승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회양 정신이 빠지면 대승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십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양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만족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
남을 위해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비로소 대성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그 공덕은 자신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공덕은 돌아서 자신에게 향합니다. 그 회양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을 위해서 향하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덕, 과보는 본인에게 다시 돌아온다. 근데 그런 걸 예상을 해서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선근을 베풀자 이게 아니고, 공덕을 짓자 이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자비심이 있어서 내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비로소 대성일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디까지는 자기 실력으로 잘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주위에 도와주는 어떤 세력이라든가 도와주는 어떤 좋은 사람이 없으면 자기 능력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전에 이렇게 제가 평택인가 어디 조그마한 절에서 살아봤는데 그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그러니까 5번 떨어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한 7번까지 한번 해보고 말려고 합니다. 이러는데 5번 떨어졌으면 그게 한 5, 6년은 그냥 세월이 가는 건데 이제 사람이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본인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뭐 서울대학 장학생으로 잘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시험 운이 없는지 하여튼 뭐가 안 되는지 그렇게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어디까지는 자기 실력으로 가지만 그 이상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전생에 지어놓은 공덕이 있어야 그게 끝까지 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지에 가서도 이제 우리가 6제까지가 육바라밀이고 그 위에 방편, 월력, 지 이렇잖아요. 이게 이제 제8 부동지 8번째니까 월력 바라밀 수준에 올라가면 이제 무공용행이라 공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7지까지는 공용행이고 8지부터는 무공용행이라. 그러니까 7지까지는 여기 회양도 제7회양까지는 자기의 능력으로 가는 거고 제8 진여상 회양 그 다음에 무착 무박 해탈 회양 이 정도 올라가려면 무공용으로 애를 써서 가는 게 아니라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선근공덕으로 인해서 가는 것이 있다. 그 선근공덕이 뭐냐? 과거 전생에 남을 위해서 회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을 지어놓은 게 있어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회양을 하게 되면 저 앞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아만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아만을 버리게 되고 보리심을 바라고 그 다음에 자기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를 써서 갈 수 있는 거 여기에서 한 마음 버리고 회양을 하게 되면 자기 교만에 안 빠집니다. 아만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보리심을 바라게 되고 이 보리심이라는 게 비로소 대성의 보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대성의 보리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바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제 범부가 태어나서 세상에 살면서 사실 자기 가족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전생에 지어놓은 복덕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은 물론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과거 전생에 적선을 한다거나 또는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기뻐요. 그런 것이 자꾸 이제 쌓이고 모이면 나중에 이제 이게 무공용행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그래서 그때
고시에 5번 떨어진 사람이 본인은 엄청 힘들어 하면서 2번은 더 해봐야지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이 회항 정신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몸 속에 온도 끼어 말할 수 없는 몸을 용납하는 이것이 이게 이제 시편문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도인의 세계다 이거죠. 요 뒤에 보면은 미세상용 알림문 이랬는데 이런 시편문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화면에 뜬 거 한번 보실까요? 5-14 요 하고 밑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선근으로 이렇게 회항하나니 이른바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서 보현의 몸으로 짓는 업을 성취하느니라.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서 보현의 말로 짓는 업을 청정케 하느니라.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서 보현의 뜻으로 짓는 업을 원하느니라.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광대한 정진을 일으키느니라. 한 몸 속에 온법 깨어 말할 수 없는 몸을 용납하여도 중생계는 정감이 없으며 한 몸과 같이 내지 법계에 가득한 모든 몸도 역시 그러하니라. 이제 보현의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공덕을 잘 지으면 이제 한량없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고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선행공덕을 베풀고 회항해 놓은 게 있으면 그분들이 나중에 다 도와주기 때문에 어떤 사회와 함께 또 어떤 유대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 것이 자꾸 이제 모이면 나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무슨 뭘 하려고 하면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라 이거죠. 근데 이제 자기를 위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이제 방해가 생겨.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뭘 하려고 하면 아니지. 저런 사람은, 뭐, 결국 해봐야 자기 재산만 늘리려고 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선입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음의 씀씀이가 작기 때문에 큰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한 몸 속에 온 벗겨 말할 수 없는 몸을 용납한다. 이건 다른 사람을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정신세계가 열리겠죠. 그렇지만 그 중생에는 늘어나거나 줄어들미 없다. 그리고 한 몸과 같이 법계에 가득한 모든 몸도 역시 그러하다. 이게 뭐냐? 이건 그 책의 밑에 240쪽 밑에 보세요. 작은 겨자씨 속에 거대한 수민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시편문, 일다상용문, 하나와 여럿이 서로 용납한다. 하나와 많은 것이 서로 용납한다. 많은 것이 하나로 들어가고 하나가 여럿이 되고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수미산과 가장 작은 겨자씨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용납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출가할 때 통도사에 출가를 했다가 극락암에 도를 깨달은 선지식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 바로 내가 찾아 올라갔는데 거기 가면 이 법당에 주련이 이래 있는데 그 241쪽에 주에 보면 이제 금강산 마하연 선언 주련이라 하면서 여기 이제 화면에도 나오죠. 못한 거해 개납수미 설괄범천 구포사해 아이법왕 어법자제하니 선풍대진하여 법우별림이라. 조그마한 그 트럭에 큰 바다를 삼키고 또 겨자씨가 수민산이 그 속에 다 들어간다. 겨자씨 속에 수민산이 들어가. 이게 뭡니까? 일다상용이죠. 하나와 여럿이 서로 용납한다. 우리의 마음을 펼쳐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이 떡을 나눠 먹고 즐길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면 아무도 안 주고 자기 혼자 먹으면 그는 이제 아주 쪼그라들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덕을 지으려고 하면 그런 열린 마음, 회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못한 거해하고 개납습이하는 이것이 곧 이 화엄경의 매력이죠. 이게 우리가 마음씀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걸 또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화엄경의 이런 생각이 결국은 현대 과학 문화를 어떤 그 일으키는 근거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마한 그 이제 뭡니까 칩 하나에 수많은 그 책이 그 속에 다 들어가고 뭐 팔만대장경 아무리 많더라도 요즘 칩 하나에 그 저장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좀 반도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결국은 이 화엄 사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혀 끝에 범천을 다 지탱하고 입으로는 너른 사해바다 거기에 다 이제 아우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쓰는 법왕이 아주 자유자재하게 되죠. 세상에 아무리 큰 대단한 영웅이라 하더라도 우리 세계 4대 성인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한번 그 세계사를 그래 재밌게 강의하는 우리 설민석 그 일타 강사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세계사를 많은 인물을 봤지만 석가와 예수를 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이제 마음을 자유자재로 쓰는 분들이 이 어떤 권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군사력 이런 걸 마음대로 쓰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분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잖아요. 241쪽에 거기 지금 우리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못한 거에 하는 거. 가는 트럭이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의 숨이 산이 들어가며 혀로는 대범천을 지탱하고 입으로는 사해바대 아우르네. 나는 법왕이라 법쓰는 것에 자유로워서 선의 가풍 크게 떨치니 불법의 비 총림에 두루 내리네. 이 금강산 이제 마현에 있던 주련을 극락암 이제 선원의 주련으로 삼게 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극락암에 이제 경봉 스님이 도 깨달은 1927년 그 무렵에 이제 극락암에다가 만일 연불도량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극락암이 이름 그대로 아미타불을 모시는 곳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연불당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경봉 스님께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도를 깨닫고 보시다 보니까 그럼 사람을 일단 모아서 만일 연불회를 이제 창설을 했어요. 그 이제 그분들을 다 이제 사람을 모은 거예요. 원래 연불당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회항했느냐? 거기서 이제 화엄경에 관한 법문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보름도 하다가 일주일도 하다가 나중에 한 달로 늘렸어. 예전에 그 우리 1930년대 40년대 이럴 때는 농한기에 겨울 되면 시골에서는 뭐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짓달 한 달을 이제 공덕 짓고 기도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사람을 모아놓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 화엄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화엄경 법문이 무궁무진한 거지. 이제 일반 경전보다 화엄경은 80권이니까 다른 경전은 뭐 한두 권인데 화엄경은 이제 80권이고 또 이 법문의 세계가 무궁무진하잖아요. 예. 가는 트럭에 큰 바다가 들어가고 겨자씨에 수미산이 다 들어가는데 그걸 펼쳐놓으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일 연불회에 들어온 사람을 전부 화엄살림에 이제 법문 듣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뿌리 내려가지고 오늘날의 통도사 화엄살림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근거가 뭐냐? 옛날에 이제 신라시대에는 그 백고자 법회를 했잖아요. 황룡사에 백고자 법회를 하고 분황사에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마지막에 원효대사를 뭐 모셔가지고 그 금강산매경론을 강의하게 하고 이런 게 전부 백고자 법회 전통입니다. 근데 이제 백고자라는 거는 이제 100사람의 법사를 연이어서 등단시키는 거지만 이제 통도사 화엄살림은 30일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기도하면서 낮에는 연불 하고 또 법문 시간 할 때는 또 법문 듣고 밤에 또 연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정착이 돼 가지고 오늘날에 전국 최대 화엄경 법회가 바로 이 화엄살림 법회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여러 세계를 그 여러 법사를 통해서 이제 듣게 하는 그런 전통을 세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에 개송 볼까요? 중생과 모든 법을 내는 일들과 거기 있는 가지가지 모든 지혜와 보살의 신통력도 또한 그러해 이러한 온갖 것이 다음 없나니 미세한 모든 지혜 제각기 차별 보살이 다 거두어 남김이 없이 같은 모양 다른 모양 죄다 알고서 이러하게 광대한 행 닦게 행하며 이게 이제 미세한 세계와 늘은 세계 이것이 서로 교섭하는 거다. 이게 이제 화엄경의 자유자재한 세계 이게 십편문의 세계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점점 더 심화가 되면 이제 이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는 해탈한 마음 이것이 한 60까지 넘게 진행이 되는데 그 뒤에 미세한 지혜에 이르게 된다. 그게 이제 242쪽에 보면 미세용지 심심덕이라 해가지고 미세한 지혜로 용납하고 지니는 것이 매우 깊은 공덕을 말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으로 크게 해양하는 마음에 머물러서 세계에 머무는 미세한 지혜와 몸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세계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급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세상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방위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시간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숫자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청정한 데 매우 미세한 지혜를 얻나니 이렇게 일체의 미세한 것을 잠깐 동안에 모두 알지만은 마음이 공포하지도 않고 미혹하지도 않고 장난하지도 않고 산란하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고 욕렬하지도 아니하며 마음이 한 가지를 반연하고 마음이 잘 고요하고 마음이 잘 분별하고 마음이 잘 머무느니라. 이게 이제 집착이 없고 속박한 데가 없는 그런 훅 트인 마음 그것으로서 보현의 행을 하게 되면 그것도 크게 회양하는 마음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느냐. 색성향 미촉법 안입이 설신의 또 이 세상에 다 우리가 이제 어리석을 땐 잘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인다 이 말이죠.